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배경을 잘 알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 몇 명입니까? 12사람. 여인 4명을 통해서 딸 하나, 아들 12을 얻었죠.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야곱은 다른 자식들도 사랑하지만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이것을 안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요셉만 없어지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웅덩이에 쳐넣어 죽이려고 했다가 다시 건져내서 외국을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이 요셉이 양치다가 짐승들에게 잡혀 먹힌 줄 알고 슬픔에 빠져서 하루하루 삽니다. 세월이 어느덧 흘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양식을 어디 가서든지 구해와야 하는데 다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데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다 소문을 들었는데 저 애굽이라는 나라에 양식이 풍부하다 하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자기의 자녀, 아이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제발 양식 좀 구해 오너라 하고 보냈습니다. 애굽을 들락날락 하다가 또 중대한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기가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 그 요셉이 지금 애굽이라는 이 강대국의 총리가 되었고 그가 모든 양식을 나누어 주는 책임자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가 총리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은 그 형들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족을 가나안 땅에 살지 말고 내가 통치하고 총리로 있는 기름진 애굽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래서 70여 명이나 되는 야곱의 가족 전체를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살게 합니다. 어디에 사느냐? 고센이라는 땅입니다. 다른 땅은 다 황무지 같은 땅인데 고센은 나일강의 물을 가지고 농사를 잘 짓는 기름진 땅입니다. 여기 이주해 와서 야곱의 가족들, 자녀들 거기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넉넉하게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으니까 대접을 받아가면서 애굽에서 삽니다. 거기서 야곱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창하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자손의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잘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 430년 동안 살면서 70여 명이 내려가서
어느 정도 인구가 늘어났느냐? 장정만 60만 되는, 거기다가 가족까지 합하면 100만은 훨씬 넘는 엄청난 숫자가 애굽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임금이 바뀌고 하는 동안에 요셉을 알고 있던 사람이 왕이 됐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임금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 야곱의 후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 애굽 땅에서 엄청난 숫자로 지금도 번창해 가고 있다는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 두려움을 느끼느냐? 만약 외국에서 애굽을 침공하는 세력이 있으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편을 들지 않고 침략해 들어오는 그쪽 편에 가담해서 애굽을 치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아예 위급한 상황을 막고 나라를 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야곱의 후손들 인구 증가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산파를 파송해서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죽여라 했는데 산파들이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대책을 내어놓았는데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강해버려라. 이래서 아들이 가정에 태어나서 성장해 간다는 건 참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니 집집마다 고통이 따르고 집집마다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게 되고 한숨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을 강에 버려서 죽게 해야 되는 그 부모의 마음과 가족의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정책도 시원찮으니까 남자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육체적인 노동을 극심하게 시켜서 아예 생산 능력을 없게 해야 되겠다 해서 국고성 이제 그거 2개를 건축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동원되어서 흙 이기기, 벽돌 만들기, 농사 지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을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분량을 더 늘려서 하루라도 잠시라도 쉬어서는 안 되는 일의 양을 부과했습니다. 그걸 다 하지 못할 때는 감독자들이 채찍으로 내려치기도 하고 아마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갔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적으로는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는 죽여야 되고 또 남자들은 일터에 나가서 힘에 겨운 노동을 해야 하고 이것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원성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모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통치하셨는데, 모세가 등장하고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3장 모세의 소명장이 되겠습니다.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했고, 거기서 양을 치는 세월이 40년 동안 흘렀는데, 모세는 어디서 왔느냐? 저 애굽에서 아들로 태어났다가 강에 버려져서 애굽 공주의 눈에 띄어서 그의 아들로 살다가 애굽의 학문을 다 통달하고 이제 내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하고 현장에 갔다가 사람을 죽여서 이것이 탄로가 돼가지고 도망갔는데, 저 미디안 땅 이드로라 하는 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그 딸과 결혼해서 양치는 생활 40년 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떨기나무, 호렙산 가까이에서 떨기나무 거기에서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꽃이 아주 활활 타올라서 그 가까이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거기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누구의 하나님인가 하고 스스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나는 모세 너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그의 아들 너의 조상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너의 조상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조상의 하나님 대를 이어가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나는 누구냐? 바로 모세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세의 조상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과 동일하냐? 그것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모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이 우리 하나님은 이런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들 향해서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고 그냥 지나가다가 슬쩍 보고 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말을 들어서 고통 당하는구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현장에 직접 계셨고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산파들이 어떻게 아이를 처리하느냐도 봤고, 아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슬퍼하고 있느냐도 봤고, 노동 현장에서 감독들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일하기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셨고, 이 상태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그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고통을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에 목사님 한 분이 예배당을 건축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저도 예배당 건축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를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잘 아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건축물 건축하다가 중단된 모습, 마닐라시 한복판에서 그런 건축물이 있다는 것은 정말 보기 흉하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보고 한마디씩 합니다. 저도 예배당 건축하다가 문제가 되어서 그대로 세워뒀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제 귀에 듣습니다. 어느 날 비서가 목사님께,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하니까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왜 그런 흉측한 건축물을 그냥 두고 있느냐고. 당신 교회 목사님에게 분명히 알려서 2시까지 내게 전화하라 그래라. 그래서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큰일 났구나 겁도 나면서 전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예, 제가 그 예배당 건축하다가 중단된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전화해 달라 해서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건축을 하다가 중단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하여금 불쾌감을 주느냐? 그랬더니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다 짓게 하실 줄 믿습니다. 돈 모아놓고 예배당 짓는 데는 없습니다. 짓다가 보면 어려움도 있지요.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참 믿음 좋구만.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도대체 뭐가 모자라요? 시멘트 4,000포가 모자랍니다. 그때 그거 가다면 진작 내게 얘기할 것이지. 내가 그거 해결해 줄 테니까 빨리 예배당 완공하시오. 이래가지고 예배당을 다 완공하게 됐답니다. 거기 흉측한 건물 지나가는 사람마다 보는 것은 하나님이 눈이 거기에 있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1 운동 일어난 지가 98주년 됩니다. 나라 빼앗긴 백성의 서러움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주권이 빼앗긴 건 물론이고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신사참배 반대하는 목회자들, 성도들 감옥에 투옥되고 교회 안에 성도들 집어넣고 불질러서 죽게 만들기도 한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태극기 들고 항의 태극기를 흔든 때가 3.1절 독립만세 사건. 그 이후로 많은 고난이 있었고 위안부로 끌려가게 됐고 징용에 끌려가게 됐고 생활은 그야말로 비참하게 짝이 없고 성도 바꿔야 하고 이름도 바꿔야 하고 이런 불행한 일이 연속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는 보고 계실 뿐 아니라 마음의 근심을 아신다. 근심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외형적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분명히 보셨고 내면적으로 근심하고 있는 것을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더라. 언제 근심하느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근심하고, 두 번째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일어날 것 같이 상상해서 근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감에서 근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까지도, 마음에서 근심하는까지도 다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얼마나 근심하고 있는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외국에 설교하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열차를 탔습니다. 표를 분명히 끊어서 호주머니 넣고 탔는데 자리에 앉으면서 보니까 열차 표가 없어졌습니다.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러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 앉은 분이 신사인데 뭘 그렇게 당황하십니까? 했더니 기차표를 분명히 샀는데 호주머니 넣었는데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실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열차를 타도 표 검사도 안 하지요. 표 보자는 사람도 없고 표 받는 사람도 없고 줄락해도 받을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막 표가 있어야 됩니다. 금치머니 한 번씩 지나가는 금표 하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스펄전 목사님 옆에 앉은 신사에게 경례를 척 굳힙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신사가 이 옆에 앉은 사람 표 검사하지 말라는 사인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내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목사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오늘 내가 열차 탈 일이 전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열차를 타라 했는지 이제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내가 이 열차 사장입니다. 그래서 표 검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내가 그 일을 맡아서 여기 앉은 것 같습니다. 내 할 일 했으니 나는 내리겠습니다. 인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근심,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구해낼 테니까 모세 너는 순종해서 시킨 대로라 애굽으로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 가겠다 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앞에 하나 더 있습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왜 마지막 얘기했다 또 다시 되돌아가느냐? 이 치매기가 조금 있어가지고 셋째 할 걸 넷째 걸 끌어당겨가지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 개인의 부르짖음, 단체의 부르짖음, 국가의 부르짖음, 민족의 부르짖음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감독 목사님이 캠브리지 대학에 설교 부탁을 받고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기도 응답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설교를 하고 써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질문할 게 있으면 하세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일어나더니, 감독님,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안 계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우연입니다. 학생들이 전부 다 눈이 동그래집니다. 그때 감독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맞습니다. 나는 기도하면 우연히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히 안 일어나니까 기도해서 우연히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애굽의 부르짖음 하나님 들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라 잃어 서름에 있던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원자폭탄 하나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에 기도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그로 인한 마음의 근심을 아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6.25 사변 때에도 우리 민족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하나님은 보셨고 하나님은 아셨고 부르짖음 들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처하고 있는 모습이 참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도 함부로 자기 의견을 말하기가 힘듭니다. 탄핵 찬성이다 반대하다 하다가 의견이 대립되기도 하고 국론이 분열되기도 하고 지금이 참 어려운 때입니다. 이걸 지혜롭게 잘 극복해 가야겠습니다. 어떤 분이 오늘 따끈따끈한 유모 하나를 보내줬는데 지옥과 천국에 가면 지옥과 천국을 갈라놓는 벽돌이 있는데 그 벽돌에 구멍이 뚫어진 사건을 두고 시비가 붙었어요. 지옥에 사람이 구멍 뚫어서 천국에 올라고 했다. 이게 천국 쪽에 한 얘기고 저 지옥에 있는 사람 쪽에서는 아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올라가고 구멍 뚫었지. 그래서 천국에 있는 사람이 미쳤다고. 천국에 있는 사람이 구멍 뚫어가 지옥에 갈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도저히 양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법대로 하자 그랬더니 그래 법대로 해라. 법관도 지옥에 와 있고 국회의원도 지옥에 와 있고 마음대로 해라. 지금은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하는 것 보면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았는데 아직도 지금 위기에 있지만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애국가 속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인용이 되든지 헌재에서 기각이 되든지 각하가 되든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어느 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내 주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심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